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선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네, 우리는 늘상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의 선택이 아닌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태초부터 엘로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지금 내 가슴이 콩당콩당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네. 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자녀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요,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너희들이 갈 곳을, 정착할 곳을 들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저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하나도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게 될, 또 구별된 그런 거룩한 땅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요, 여러 민족과 이지해온 강한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곳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들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센 일곱 족속들을 그곳에서 쫓아내실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곳에는요, 일곱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른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족속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것은, 네, 그들은 이미 우상들이 가득 넘쳐났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가득 찼고, 그들의 문화가 창궐해가지고, 가치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다른 족속들도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일곱 족속을 내어서 멸절하신다라고 쫓아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인도하사 들이시고 이 족속들을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이 생활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믿음의 길을 구별되이 가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습대로 세상이 혼돈 속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겸하여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구별되이 가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택한 백성들을 찾으시고 백성답게 구별되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네, 기존에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이렇게 만연한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신정 국가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은 가나안 땅 그 정복을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왔는데 내 속에는 옛 모습들로 정착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이곳에는 이 가나안 땅에는 힘이 세고 강한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 내면에는 내 가치관과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가족들이 우상이 되어서 부와 명예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체험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과거에 매여 있다라는 그런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죄인 것이고 전능하신 그분을 믿지 못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면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 길은 어렵습니다.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 사단의 세력이나 죄의 유혹에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들이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회를 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역사와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좀 알고 가야지만이 그곳에 가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잖아요. 모자를 쓰면 안 된다, 반지를 끼면 안 된다, 또 제사법이나 결혼의 풍습들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또 실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잘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쵸? 그런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가야 할 곳으로 들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으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가치관과 우상 숭배 문화들이 아주 그냥 뿌리 깊이 박혀 있어가지고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교류를 하고 언약을 맺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멸할 수가 없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서 치게 하시는, 진멸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저한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신에 제약된 그 습성들을 본받지 못하기 위해서 관계를 금한 것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들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관계를 맺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까봐,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리게 될까봐 금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에 제공 가능성이 있는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금지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마치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죠?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에요. 엄청나게 바빴을 것 같습니다. 각 민족의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고, 그죠? 그 여인들이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오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땅 가운데 우상들이 아주 득실득실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고요. 하나님을 의지 못했던, 잊어버리게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결국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어요.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외부적으로 강한 민족이었죠. 잘 정착되었고 강성하였고 그 조직이 잘 되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이 모세가 과거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을 보고서 그 좌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부강한 외적인 상황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좌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7 족속을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철저히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그래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의해서 선택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땅에서는요, 육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이 섞여서 산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순결과 거룩성을 그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리시고 세상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 이방 족속과 우상 숭배를 진멸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네, 3절과 4절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라고 또한 그들과 어떤 모양으로도 교류도 금하셨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들로 드실대는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그저 사단은 작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맺음으로써 올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떠나기까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동시에 사단의 유혹과 세력을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는 마음에 혼동과 흔들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임이 있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은 바로 동정해서도 안 되고 미지근한 그런 중립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단호히 거절하시고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굉장히 그 정착된 문화와 그 풍부한 농경 생활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의 외적인 문화와 농경 생활의 그 유혹에서 뿌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과 방법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능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 상호 간에 교류를 하면서 상대방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두 집단이 사회적이나 문화적 그 교류를 가지면서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 두 집단의 모두가 그 고유성을 상실하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기준과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그 집단은 피해야 돼요. 내가 뭐 잘 절단하면 되지? 절제하면 되지가 아니라 변질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면은 피해야 하시고 부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악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없어지고 가나안의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토록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족속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과 통혼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그 결과 이스라엘이 그죠? 남왕조와 북왕조로 분열되고 마치 또 이방인의 그 포로가 되는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고 일치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그런 유혹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 유혹을 이기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거시니라. 네, 여기에서 아세라 목상이 나오는데요. 팔레스타인 해안의 그 두로인들이 오래도록 섬겼던 우상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그 고대 근방 지방에까지 널리 퍼졌던 우상이 되었죠. 아세라를 살펴보니까 가나안의 엘의 아내 누이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바알을 비롯해서 70인의 우상을 낳은 어미라고 합니다. 또 이 아세라 목상은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이렇게 보면은 4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유대 땅 깊은 곳까지 침투하게 되었어요.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 있죠. 이세벨은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400인의 선지자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 장면과 그리고 또 므낫세 왕은 또 이 아세라 목상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어들이는 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처럼 웅탕하고 파괴적인 우상을 버리셔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까지 우상을 받아들였던 이 죄를 범한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버려야 되는 우리는 신앙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그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단의 세력은 철저하게 패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과 이방인의 그 이방 신이 공존될 수 없음을 말하시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런 죄와 모든 우상은 버리셔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돈이나 명예욕이나 지식욕이나 세상적인 습관 등을 분별하시고 모두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을 불사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들을 다 불태우시고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성민이 된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 재능과 노력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주권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성민이 된 근거와 이유는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심에 있어서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조언이나 권고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랑하심의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민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이 없고 티가 없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고 완전하시고 티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로 카도시라는 말인데요. 네, 구별된 자, 거룩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어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는 것처럼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민답게 거룩한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17장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들이셔서 성민의 삶을 결단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